2026년 7월 26일 매일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통 우리가 세상을 뒤집는 혁명하면 거대한 군대나 엄청난 자본 이런 걸 떠올리잖아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매일 성경 본문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은 이 공식을 완전히 깨버립니다. 맞아요. 완전히 다른 방식을 보여주죠. 네, 철저하게 짓밟힌 변방의 땅에 역사상 가장 완벽한 정권 교체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여주거든요. 그 흑암에 갇힌 백성의 운명을 영원히 뒤바꾼 한 아기의 탄생 이야기, 오늘 아주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 본문을 읽으면 많은 분들이 크리스마스나 핸데라 메시아 같은 걸 떠올리시면서 되게 낭만적으로 접근하시거든요. 아, 네, 낭만적이죠. 익숙하기도 하고요. 근데 당시 스불론과 납달리, 그러니까 이방의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처했던 현실은 낭만하고는 아예 거리가 멀었습니다. 엄청 참혹했겠죠. 그렇죠. 아스르 제국 같은 강대국들이 쳐들어오는 침략 우투였기 때문에 늘 제일 먼저 박살나고 수탈당하는 그야말로 사망의 그늘진 땅이었으니까요. 와, 늘 얻어터지는 일종의 최전방 버퍼존 같은 곳이었네요. 네, 딱 그런 캄캄한 절망의 상황이었죠. 그런데 성경은 그 칠흑같이 어두운 흑암의 땅에 큰 빛이 비치고 압제자의 막대기나 꺾인다고 선언하잖아요. 네, 무거운 멍에가 완전히 부서지는 거죠. 자,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보죠. 저는 이걸 보면서 그냥 어두운 방에 불을 탁 켜는 느낌이라기보다는 그 악덕기업에 시달리던 직장인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철학을 가진 새 최고 경영자가 부임해서 기존의 썩은 시스템을 갈아엎는 일종의 적대적 인수합병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 그거 아주 적절하고 흥미로운 비유네요. 아, 그런가요? 짜릿한 느낌이 들어서요. 네, 본문에서 멍에랑 막대기가 꺾인다는 건 단순한 위로 정도가 아니라 소속이랑 통치권 자체가 완전히 넘어갔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수할 때의 기쁨이나 탈취물을 나눌 때의 기쁨이라고 엄청나게 표현된 것도 바로 그 빼앗겼던 주권과 일상을 되찾은 폭발적인 해방감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 폭발적인 해방감이군요. 근데 여기서 좀 의문이 생깁니다. 그 거대한 구원과 빛을 가져오는 주체가 거대한 군대나 세제국의 황제가 아니라 한 아기라는 거잖아요. 네, 놀라운 반전으로 넘어가는 거죠. 기독교인이라면 사실 너무 익숙한 구절이긴 한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무한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왜 하필 가장 무력하고 취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야 했을까요? 약간 효율성 면에서 떨어지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어쩌면 바로 그 취약함 속에 복음의 핵심 메커니즘이 숨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한 아기에게 주어진 칭호들을 한번 볼까요? 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렇게 나오죠. 맞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칼빈의 주석을 보면요.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할 원수는 아스르나 로마 같은 어떤 정치적 제국이 아니라 죄와 사망, 그리고 마귀라고 지적을 하거든요. 아, 영적인 원수들이네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그렇죠. 단지 뛰어난 인간 영웅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영적 파멸 상태인 거죠. 그래서 반드시 신성을 가진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야만 했습니다. 아,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했다. 네. 그러면서 동시에 인간의 죄를 합법적으로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는 유한한 아버지와 달리 인간의 유한하고 연약한 조건 속으로 직접 들어오셔야 했던 거고요. 아,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신 임마누엘의 은혜가 필요했던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방금 짚어주신 칭호 중에서 저는 평강의 왕이라는 단어에 시선이 딱 멈추는데요. 아, 평강의 왕이요? 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솔직히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세상은 여전히 전쟁이나 고통이 넘쳐나잖아요. 사실 그렇죠. 당장 우리가 내일 출근해서 겪어야 할 직장 내 갈등이나 경제적 압박도 그대로고요. 우리가 이 아기왕의 통치를 받는다고 해서 현실의 모든 고난이 마법처럼 즉각 사라지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현실을 도피하는 내면의 마인드 컨트롤 같은 건가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지점인데요. 참된 빛과 기쁨, 연합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평강은 단순한 심리적 안정이나 외부의 물리적 갈등이 일시적으로 딱 멈춘 외적인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떤 걸까요? 영적인 관할권, 그러니까 사법적인 상태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사법적인 상태요? 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계였던 우리가 이제는 우리를 영원히 돌보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흔들림 없는 보호 아래로 편입된 겁니다. 아, 소속이 바뀌었다는 거네요. 맞아요. 외부의 폭풍우가 당장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폭풍우를 주관하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더 깊은 차원의 근원적 평안이 우리의 양심 속에 굳게 자리 잡는 영적인 통치인 것이죠. 아, 그러니까 환경이 당장 마법처럼 짠 하고 바뀌는 게 아니라 나의 소속과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누리는 통치적인 평안이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내가 서 있는 법적 기반 자체가 아예 달라진 거니까요. 무한한 능력을 가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통치하신다는 것. 이게 바로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이 말하는 진짜 기쁨의 이유네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렇기에 세상의 그 어떤 외부 압박이나 절망도 이 아기왕이 가져온 영적인 평강과 통치를 결코 뒤엎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와, 오늘 딥다이브 정말 엄청난 통찰이었습니다. 흑암에 갇힌 우리에게 큰 빛으로 또 한 아기로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나눠봤는데요. 네, 이사야 9점 1절에서 7절이 주는 영원한 빛과 통치의 핵심을 제대로 본 것 같습니다. 오늘 딥다이브를 마무리하면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일까요? 만약 이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 지금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다스리고 계신다면 여러분이 오늘 겪고 있는 가장 큰 불안과 두려움을 바라보는 시선은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요? 시선이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겠죠.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문제네요. 맞습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스스로의 삶에 적용해 보시면서 흔들리지 않는 진짜 평강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아가 1장에서 4장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네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네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 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엥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수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쉼이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칫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네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 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리악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 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 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네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네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베라와 나도풀과 나도와 버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오늘의 뉴스를 듣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격 결정을 내리기 직전이며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이란 공습이 12일 연속 이어지는 가운데 추가 공격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중동의 군사적 긴장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에서 북한이 최근 신축한 건물 주변에 조경이 이루어지고 인접한 부지에서는 추가 공사가 진행되는 모습이 위성사진에 포착됐습니다. 한국 기업의 공장 부지에서도 버스와 차량이 잇따라 확인돼 북한이 개성공단 시설을 무단으로 가동하는 정황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반도체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삼성전자가 새로 공개한 폴더블 폰의 최고 용량 모델 가격이 처음으로 3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른바 치플레이션이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의 판매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반도체 가격 변동의 영향이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13년 동안 중단했던 현물금 매입을 재개하고 외환 보유액에서 금이 차지하는 규모를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세계 각국 중앙은행이 지정학적 위험과 달러 자산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금 보유를 늘리는 흐름에 한국은행도 합류하게 됐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북한 연계 해커 조직이 탈중앙화 금융 플랫폼을 공격해 대량 살상무기 확산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구는 북한의 해킹 범죄를 대표적인 확산자금 조달 위험 사례로 제시하고 각국의 관련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오늘의 선교 소식으로는 니제르의 마하미드 종족을 소개합니다. 마하미드는 니제르를 비롯한 사헬 지역에서 주로 목축 생활을 이어가는 차득의 아랍 공동체로 니제르 안에 약 26만 8천 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차드 아랍어를 사용하며 이슬람이 삶과 문화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경과 예수 영화, 음성 자료가 마련돼 있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2% 미만이며 물과 생계를 둘러싼 갈등과 불안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중동에서 계속되는 공습과 군사적 긴장 속에 민간인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지도자들이 보복의 악순환을 멈추고 평화를 선택하도록 기도합시다. 남북 간의 합의와 재산권이 존중되며 한반도의 갈등이 더 커지지 않고 대화와 책임 있는 해결의 길이 열리도록 기도합시다. 반도체 가격 상승과 물가 변동으로 가계의 부담이 커지지 않게 하시고 기술 산업의 성장이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유익하게 이어지도록 기도합시다. 국제 금융시장이 지정학적 위험과 사이버 범죄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불법 자금이 무기 개발에 사용되지 않도록 각국이 책임 있게 협력하도록 기도합시다. 니제르의 마하미드 종족에게 복음의 문을 여시고 사역자들을 위험에서 보호하시며 현지 가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생명을 만나도록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 열방, 선교지와 섬기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